예, 한 번에 보는 사복음서 오늘은 11번부터 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 그 탄생하셨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에피소드들은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뭐 마태복음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방바사 보면 보겠지만 다루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죠. 요한복음은 아예 없어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없어요. 이제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 유년식이잖아요. 12살 때쯤 됐다라고 하는 다 이제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건들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공생이 하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나타내시고 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계속 증거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유년시기, 청년시기 이건 성경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해요. 딱 12살 때 그 사건 말고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신학 이 부류에서는 뭐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자각했다. 어느 때가 되어졌을 때 자각했다. 뭐 이런 신학적 조류도 있지만 그냥 인간된 생각이고 예수님은 뭐 아시다시피 그냥 메시아로 그냥 오셨어요. 처음부터.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보면은 대부분 어린 시절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뭐 4-5살 때 뭐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한두 살 때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들을 봐도 한두 살짜리 애들을 봐도 쟤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할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러하셨겠는가? 뭐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한테는 기억일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적 측면에서 보면 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그냥 누구셨으니까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본인이 또 그거를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어린 유년 시기에도. 그래서 그 이제 12살 때 그 이야기 뭐 곧 있으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 그 1년의 사건들이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사건 나올 거예요. 12살 사건 나올 텐데 그때도 이미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율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교육적 측면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그냥 율법의 정신? 그걸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놀래 자빠지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율법 조항을 뭐 암송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율법 조항을 해석해가지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라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그
그 유대인들한테 또 계속 가르쳐졌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미드라시라고도 하고 탈무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탈무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율법 그리고 미드라시가 뭐냐면 그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탈무드는 실제적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들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배운다고요. 예, 그래서 7살 때 정도 되면은 이미 율법은 그냥 거의 다 암송을 해요. 예,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정규교육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예, 뭐 집안이 또 워낙 가난했었고 사시는 동네도 예, 그렇게 좋은 동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들을 정도였으면 그냥 깡촌이었다고요. 나사렛이.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게 정식적인 뭐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이미 12살 때 모든 걸 다 통달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그건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율법도 창조됐다라 그래야 되나? 예. 그 이제 율법의 제정자가 예, 하나님이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무슨 뭐 자기가 메시아였다 뭐 이런 거를 자각을 했네 이런 건 예,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아직 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냐면 오늘 한 친구하고 이제 잠깐 이제 예, 카톡을 주고 예, 받았는데 하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살아는 있냐라고 이렇게 톡을 보냈는데 거의 한 뭐 일주 넘어 답신이 오늘 왔어요. 예, 놀랍죠. 이제 이런 거에는 이제 통달을 했어요. 예, 일단 보내놓고 뭐 일주일이 됐던 열흘이 됐던 한 달이 됐던 뭐 1년 후라도 뭐 연락하면 감사한 거니까. 그죠? 예, 오늘 또 감사하게 또 그 메시지를 또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학원에서 잘 살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답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원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게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에피소드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되면 아마 이제 12살 예, 그 청소년기 이거 볼 텐데 요즘 계속 생각하는데 정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신앙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그 생명의 길로 올곧게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은 어렸을 때 신앙을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 저희 애들을 봐서 제 애들만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예, 우리 성인들이야 이제 살아온 연수가 있고 또 사회생활하는 어떤 경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어쨌거나 그거를 쫓아가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자녀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게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그거를 딱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은 우리 자녀들한테는 부족한 점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을 잘 스스로가 잘 분별해서 그 옳고 선한 것, 옳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거를 행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무슨 뭐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뭐 아이들은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고 실제적 삶의 그 무게라는 것을
짊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도 좀 즉흥적이고 예, 가벼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더 신앙을 어른들보다 부모 세대들보다 더 신실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신앙을 한 우리가 부모 세대가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결국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신앙인이 됐잖아요. 이런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하여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까 신앙의 솔직히 신앙의 연수도 무시는 못하죠. 뭐 우리의 육신적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도 뭐 영적으로 어린 아이죠. 성경에서도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언제까지 젖먹이 신앙으로 있겠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야지, 이런 말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 자녀들도 좀 생각해보고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 본문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 혼자 이렇게 신앙한 거 아니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목자도 등장하고 동방박사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도 등장하고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외부의 조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절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시간의 지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례해서 성장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신앙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라나야지 할 때 자라나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그래서 신앙의 그 성장과 성숙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혼자 할 수 있었으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독고다이로 성경하고 그냥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없던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왜냐면 이장희 권사님 그 전용 기도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집 지을 때 없었어. 집 지을 때 만들었던. 그때 2년 됐지 벌써. 그래요? 네, 집 지을 때 만들었다고 금시초문이지? 그때 나 갔을 때는 없었어요. 그죠? 네, 없었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딱 들어가 거의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러네요. 기도실 있다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그 오살리에 가면은 야산에 이렇게 기도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기도방. 기도방 기도문 같은 게 있고. 그걸 똑같이 생긴 거야. 집 안에 만든 거 아니에요. 바깥에 이렇게 광 비슷하게 창고식으로 하나 창고로 하나를 이렇게 공간을 만드셨더라고요. 가면 십자가 이렇게 딱 있고 그 이제 큰 십자가. 큰 십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 볼 수 있는 테이블 이렇게 있고 전기장판 깔려 있고.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확 들었냐면 제가 이제 언제냐 신학교 복학할 때쯤인가 해가지고 금식을 한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그 이제
마석인가에 있는 마석 금식기도원인가? 마석 맞죠? 예. 12시 종 땡 치자마자 통과시켜야 예. 된다. 예. 12시 땡 치자마자 그 오렌지 주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초코파이하고. 그래가지고 오렌지 주스 그 1.5리터 그거 먹고서 뒤집어진 적 그 다음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살리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기도굴에 있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 기도굴에서 쭈그려 누워 있었던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딱 그 느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네 진짜. 네. 근데 또 그때 또 비도 왔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비도 막 기도굴 안으로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찝찝하게 금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시골 가는데 그 기도굴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기도방이. 그래가지고 잽싸게 문을 닫았죠. 웬만하면 이렇게 딱 사진 찍어가지고 뭐라도 좀 기념을 해야 되는데 진짜 기억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이게 혼자 신앙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금식도 같이 하면 은근히 위로가 됩니다. 나만 굶는 게 아니니까. 쟤도 굶고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배하러 왔는데 혼자 이렇게 딸랑이 있어봐. 얼마나 그래요.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혼자 신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을 세우신 거죠. 예수로 통하여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래서 그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본문 계속 읽다 보시면 이런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 사건에 등장을 하네. 이런 것이 비록 예수님이시라도 결코 혼자 신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같이 이렇게 신앙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죠. 11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있는 아기를 찾아서 이 구유는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라게 하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기에 맞는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몇 절이죠? 1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누가 했냐면 야곱이 요셉이 이게 꿈꾸는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은 기분 나빠하고 콧방귀고를 했었는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뭘 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담느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각자가 다 그 말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맞잖아요? 그 말이 다 담기면 좋겠는데 다 안 담겨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리아는 이 말을 왜 마음에 담았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전언을
뭐 전문이랬던 우리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전문이랬던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원이 됐다. 이걸 왜 다 담아내지 못하고 어느 일부분만 그렇게 마음에 담길까? 예,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작아서 영양 이거밖에 안 돼서. 네. 글리 가면 비참해지고요. 예. 치는 단어가 다. 예. 그게 듣는 거 같아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내가 선별해서 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선별해서 듣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예. 굉장히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근데 대신 전제는 있죠.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딴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냥 뭐 묻든지 뭐 하든지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거를 선별해서 듣는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예,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예, 그거를 내가 선별해서 듣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 정도 수준이면 예, 거기 있을 필요도 없겠지. 그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면서 그 말씀을 선별해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왜냐하면 들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듣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험한 말로 다는 개통철학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한 번도 신학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않았으면서 본인이 들은 것이 이미 본인의 신앙의 신학화 작업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교리주의라고 합니다. 예, 교리를 제대로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들은 걸로 교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다 천에 막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왜 그 전원이 다 마음에 담기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물었는데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제가 그런 거에 넘어갈 줄 알았어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듣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어느 말씀에 탁 꽂혀가지고 이제 그것만 보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문맥을 보셔야 되는. 이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보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남의 설교를 잘 듣지도 않지만 남의 설교를 만약에 듣는다 손 치더라도 왜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에 대한 그 마음을 알려고 하여튼 저는 다 들어요. 예, 다 듣는 편입니다. 예. 근데 왜 우리는 다 안 들릴까?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이게 왜 다 안 남지? 그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태에 필요한 것만 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딱 그걸 조심하라고. 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들리는 걸 조심하는 거 잠깐. 마음의 그거는 이제 확 들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네. 상태를 조심하는 거. 아니야, 내 상태에 따라 저 새벽 예배 때요.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딱 그 네, 얘기를 끊는데 저거 자존심 예, 딱 걸렸어요. 예. 그래서 그거 봐서 그래, 내 맞아 그거야. 그리고 갔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 상태에 따라 그게 예, 딱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 부분만. 네. 김민선 집사님이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네. 김매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들린다고요. 네. 네. 그렇게 좀. 대부분 그렇게 말씀이 들려요. 네.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포커스는 왜 네. 전문이, 네. 왜 전언이 안 들리죠. 안 들릴까? 왜 마음에 안 담길까? 에 대하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답은 나왔어요. 뭐라고? 내 마음에서 지금 내 마음의 그거만 상태가 듣는다고. 그 말씀을 좀 필요로 하기 네. 때문에 그것만 지금 거죠. 딱 땡겨 갖는 네. 거거든요. 네. 예, 그것만 딱 땡겨 가져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성장하고 성숙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 성장이 안 되는데 성숙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성장은 했지만 성장했다고 반드시 성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 성장한 만큼 성숙이 돼야 돼요. 성장과 성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릇을 계속 키워나가는 건 성장, 그 안에 컨텐츠를 담아내는 건 성숙이에요.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언 다 이렇게 마음에 담지 못하냐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거야. 분명하게 들리는 거고. 네. 그러죠? 네. 이러면 뭐는 할 수 있냐면 이게 성장은 돼요. 예. 성장은 되는데 비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앙이 요란해져. 예, 신앙이 요란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죠? 이제 기복이 있어요. 이렇게 이 기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칫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데 은혜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다른 걸 못 봐. 그 은혜에 도취돼 가지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상황들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리고 독선으로 빠질 때가 또 있고.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하니까 땡겨 갔는데 이제 우리는 예, 성숙해야 되죠. 말씀이 내 마음의 상태가 이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확 꽂혔어요. 예.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서 어떠한 그게 만약에 나의 문제였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다 담아내자. 예. 이겁니다. 일리 가자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이제 확 꽂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어느 부분에 지금 홈이 이렇게 훅 파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거기를 지금 채우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면은 나머지는 뭐 잘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되고,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간과하지 마시자고요. 아셨죠?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잔잔해야 되는 게 평안해야 되는데 무슨 일들 때문에 이렇게 훅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거야. 실제적 상황에서도 불편한 거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고기를 이렇게 딱 메꾼다고요. 말씀이라는 기능이 이제 그 기능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딱 메꾼다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요 메꿔진 거기만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예. 딱 메꿔졌으면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 내가 건강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예. 그래야 이게 잘 담겨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있는 그대로 잘 담겨요. 왜냐하면 요 말씀만 딱 듣게 되어지면 요 말씀만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지금 이만큼 주어지는데 내가 지금 요만큼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나머지는 지금 다 뭐 한 거예요? 예,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예. 나머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건강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메말라. 거기에 은혜가 공급이 안 돼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 그 이제 한쪽이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죠?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을 안 하거나. 근데 나의 그 어떠한 부분이 말씀으로 탁 치고 들어왔어요. 말씀으로 탁 치고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해결한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되냐면 내가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져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질 못하게 되어져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키신 건 여기를 보라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니까. 내가 지금 여기 마음이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훅 파여 있어서 지금 여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어떻게 해서 온전케 해서 여기 신경 쓰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말씀이 주어질 때는 나만 오롯이 세우려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할 때 이거 보면은 나한테 당연히 주는 말씀이지. 근데 나의 이게 훅 파인 이 부분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좋아. 나는 뭐가 회복된 것 같아. 근데 집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 그냥 막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집안에 있는 그는 날 보면서 행복하고 좋으면 좋겠는데 나의 회복을 이렇게 좋겠는데 아니 이게 딴 데를 보고 있으니 예? 그죠? 예.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은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나 혼자 좋은 거야. 나 혼자 좋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잖아요? 일단 나부터 살아야 그래 일단 나부터 살긴 해야 돼. 예. 근데 일단 나부터 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나부터 살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나만 계속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나로 보지 않게 되어져요. 날 나로 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진짜 건강하지 않은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겠냐고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아니죠. 맨 처음부터 뭔가 네. 특별한 게 있는데 예. 나서도 또 뭔가 지금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듣는 거죠. 예. 그거에 관계된 그거구나 하고 예. 연결이 되는.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쉽게 아마 제일 먼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새기지 않았어요. 새기지 않았으면. 네, 새기지 않았으면. 왜요? 이미 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새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길렀는데요? 새겼기 때문에 늦게 나중에 맞아. 네. 그걸 그럼 이용한 건가? 새겨 이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들이 이게 왜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분명 이게 여기 지금 뭐 메시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쓰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19절이 쓰여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예. 말을 마음에 새겼을 때 네. 자기만의 그런 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죠? 당연히. 세상적으로 바라는 뭔가가 또 이렇게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야곱이 요셉에 대한 꿈을 그렇게 키웠던 것처럼. 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야곱하고 요셉 사건도 보면 요셉이 딱 죽었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네. 그때 야곱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죽으려고 수월해. 예. 그리고 또 뭐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죽었다가 했는데 본인만 죽으면 되는데 네. 나머지 아들들에 대하여서 예, 그렇죠. 더 이상 마음 쏟음이 없어요. 그 말이 그렇게 딱 새겨져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요셉을 나무랬다고. 근데 그 말이 마음에 딱 새겨졌어요. 그 말은 뭐였습니까? 요셉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담겼을 때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요셉이 꾼 꿈이 이게 그냥 뭐 지 꿈이 아니구나, 평범한 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셉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예, 죽었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가정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들들이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이 뭘 해도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빈 마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마음에 담긴다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말이 마음에 담긴다는 거. 마리아 사건도요. 이제 뒤쪽으로 더 가보시면 예수님 공생애까지 가야 돼요. 예,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12살 때 행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한참 막 집떠나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 마리아 12살 때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입니다. 왜 너 지금 이딴 짓 하고 있으니? 잘 쫓아다녀야지. 네. 그죠? 근데 그 말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러고 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음을 생겼으면 그죠? 깊이 생각했으면. 근데 그게 지금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 집에서 한참 막 말씀 전하고 계실 때 나머지 동생들하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실제 예수님 미쳤다고 했거든요. 말이 마음에 담겼다는데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뭐 하고 있어야 돼? 같이 거기 듣고 있어야지. 그죠? 네, 행동에 따르다니까요. 뭘 생겼나? 지금 말이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어떻게 새겨지는가, 어떻게 담겨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에 따라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상황에 따라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 들린 것만 붙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문, 전원 그거를 마음에 다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예, 내 상황에 따라 말씀이 좀 이렇게 분명하게 들리는
영역이 있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될 때 말씀 들은 게 없으니까 담긴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럼 저쪽에서부터 뭐가 올까요? 괴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신앙하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이래지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안 하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갭이 깊어지는 거야. 멀어지고. 아시죠? 되겠죠? 그리고 새기시려면 마음에 담으시려면 잘 담으셔. 이상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아셨죠? 근데 괴리감이 생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네. 제가 그게 그러니까 홈이 되었던 게 거기가 메꿔진다라는 건 저의 그걸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바뀌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이렇게 그죠?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저길 바라보고 있고 저는 네. 여길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면 아니에요. 왜요? 다른 곳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어딜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까 그랬었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를 나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를 통해서 누구를? 네. 그쵸. 안 돼. 또 네. 귀여워. 그렇게 안 돌아가야 들렸어 되는 진짜. 귀 나왔어? 어. 좋아? 좋아. 거예요. 오늘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따라왔는데. 좋아, 좋아. 자, 원래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늘 이렇지만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 마음이 이렇게 푹 팬다고?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메꿔주세요. 네. 위로가 돼. 회복이 돼. 그래서 이 건강한 시선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아까 우리 노봉 입사님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가 메꿔지면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게 된다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기서 여기를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말씀이 딱 담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채우시는 거란 말이다. 이렇게 여기만 지금 메꾸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뭐 하시려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여기서도 지금 뭐 하게 하시려고 땀을 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선별적으로 들린다고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는 말씀들이 안 남아.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면 생기나요? 일단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우선은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그 제 마음의 상태가 그 거기가 거기에 파여 있으니까 네. 거기가 들리잖아. 네. 그러면 얘를 다시 그러니까 뭔가 얘가 전체가 들으려면 다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말씀을? 그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남는 거 그렇지.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뭐 유튜브나 뭐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면 녹음을 해서라도 다시 듣겠지만 네.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한 번 들려서 나온 말은 마음에 그 순간 담기지 않으면 다시 못 듣는데. 근데 이미 제 마음에 그 상황에서 전체를 들었지만 그냥 저걸 계속 묵상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 요거 왜 채워주셨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들을 수 그러다 있으려면 보면은- 훈련이 필요한 건가요? 훈련도 필요하겠죠? 성숙이 필요하려면 어느 정도 훈련은 제가 보기에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시려면 성경 많이 읽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읽고 성경인가 봐. 네. 내일로 마감이에요. 그럼 내일 마감이면은 네. 목사님 내일 말씀을 딱 드리는 거예요.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 저 어떻게 읽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주일날 하면 되죠. 주일날 저 표 보고서 하시면 돼요. 저 표요? 다 떼져 있는데? 아이 그거 다 떼졌다고 뭐 싫어요. 모르겠어요. 아시죠? 네. 자, 은혜가 이렇게 딱 여기가 은혜가 딱 채워지면 내 시선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이게 보여야 돼요. 그들이 뭘 보고 있는지. 네. 그들이 뭘 보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래야지 그들. 거기서 이 전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만 막 얘기한다고 애들 관심도 없어. 은혜를 받아봤어야지 뭐 여기 걸 얘기했을 때 여기 반응을 하죠. 그래서 괴리감이 생기는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계속 받아서 이쪽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점점 더 그 여기는 진짜 네. 예, 너 어디 있어? 내가 알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니고. 그럼 뭐예요? 같이 있을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저기 안 들어가. 아니 그럼 세상 천지 그냥 무슨 뭐 돌싱. 예? 다시 또 교회 그거 다 돌싱이야? 원치 사용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말도 안 돼요. 여기 원치 않는데 다시 갈 거래. 설악지선이 전도한 거구나. 전도하면. 어쨌거나 신앙 때문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신앙 때문에 이혼을 한다? 아니 그럼 신앙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의절해야 되겠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많이 하지 않나요?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또 말씀을 그렇게 요 부분만 딱 갖고 가니까 말씀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형제자매 뭐 아내가 되면 아내, 남편이 되면 남편을 더 사랑하면 예, 그거는 예, 옳은 게 아니다라고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없이 달려간다니까. 아니 그 말씀 하셨을 때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죠? 근데 말씀을 읽는데도 네. 이독밖에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부분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부분적으로만 읽혀가지고 아는 그거 막 이거 한 가지 이거. 팁을 드리자면 성경을 일단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많이 읽으시고 만약에 오늘 설교의 본문이 딱 11번이다 라고 하면 이 11번을 딱 듣는데 이 11번하고 연관되어진 말씀들이 다 막 들어와요. 네. 다 연관해서 막 이렇게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채워집니다. 어차피 설교는 이것밖에 얘기를 못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가 저도 쉽게 범하는 실수예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목사님이 잘못하셨네. 네. 이렇게 말씀해보니까 결국은 선지는 우리가 기승전 목사님이야. 뭐 어쩌거나 빨리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성장시키든 성숙시키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밖에 이 부분 또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본문은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죠? 근데 성도님들이 성숙을 하게 되어지시면 어떡해요?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것들이 막 말씀이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시면 그래서 좋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대요. 그럼 이게 건강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의 실제적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네,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마리아가 마음에 담은 이 모든 말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네, 요걸 지금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좋은 걸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난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을 다 담지 말라는 얘기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예.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담아야 돼. 내가 선별해서 들으면 안 된다고요. 잘했잖아 말이야. 예. 말은 다 담아야 돼요. 아셨죠? 일부분만 또 예. 지킵니다. 그런데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그 말이 마음에 담긴 그 말이 그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 지려면 이 말씀에 대한 그 나의 어떠한 그 입장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개인적 입장들,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지? 예,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지? 예,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예, 은혜를 받더라도 이제는 좀 건강하게 그 은혜를 이렇게 잘 소화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나 가능한 거야. 네. 그런가? 배우기 바쁜데. 네. 이런 얘기하면 저게 좀 뭔 소린가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신앙을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고, 당연히 못 시키지. 목회자가 그 영역을 넘어가 보질 않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또 제 자랑이에요 이거? 기승전 목사님이셔요. 네. 기승전 목사님이셔요. 20절 읽으셨나요? 아니요.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과 같이 두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네. 그죠?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먹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기를 따르던 자들도 다 예수님한테 보냈던 세례 요한도 네, 중간에 뭐 했어요? 실족했는데 왜? 자기 구원 생각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관하고 메시아관하고 안 맞았어.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냐고 되려 묻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건 뭐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나가고 또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비로 했었어야 돼. 12번입니다.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네요. 동방박사 이야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이 별을 연구했다라는 얘기는 이 별하고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소위 말하는 사인이거든요. 사인인데 그게 딱 일치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도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제사장과 백성은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가 나타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그들에게 가서 하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모든 내게 구하여 나가서 내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그네를 들고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더라. 끝까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3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전결 시기에 나사렛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제정자이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죠? 예, 뭐 당연히 이때는 예수님이 뭐 자의식을 가지고 8일째 됐으니까 빨리 할례해주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그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메시아로서 흠이 없으려면 율법으로도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예,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 또 요셉이 이렇게 잘 예수님을 그 율법으로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왜곡된 신학 때문에 마치 뭐 율법을 뭐 폐하러 온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척점에 놓고서 율법을 막 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 율법이 나쁜 거냐? 좋은 거다. 율법이 의이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율법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예수로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어졌다 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도 뭐 율법 아래에 스스로 태어나셨지만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대로 잘 지켜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유대에는 7대 절기가 있고 특별히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갔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지켜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12살 때 이제 18번에 나오잖아요. 12살 때 예수님 사건. 다 부모 따라가지고 다 지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본인 스스로 가려고 해서 갔겠습니까? 예, 부모들이 가니까. 예, 그래서 부모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집안의 그 신앙의 풍토 있잖아요. 예, 이게 또 좋았던 건 거예요. 뭐 좋을 수밖에 없지. 뭐 여기는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야외 종교였으니까 그게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어. 마치 우리 설날 되면 구정되면 그 힘들어도 시골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거였었어요. 누가 뭐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까? 네, 그럼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율법적 세계관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 하고의 그 시선은 완전 달라요. 예. 바깥에서 아무리 율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까대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데? 이런다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하면 젓가락질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포크질하는 사람하고 보여지는 행동 양식은 다르지만 아니 똑같이 밥 먹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냥 젓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포크질하는 사람들한테 어찌 미개한 것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로마서 갈라디아서 가지고 그냥 막
율법 어떻게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뭘요? 율법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그 삶의 원리대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뭐예요? 혼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시었다기보다는 분명히 그분은 뭐 어느 순간 내가 메시아지? 이런 자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는 그냥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런 신앙의 그 풍토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오죽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앞선 자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옆을 보고 뒤를 돌아다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나보다 또 앞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용어로는 사주 경계를 잘 하셔야 돼. 사주 경계가 뭐냐면 앞, 뒤, 양, 옆 적이 어디서 오는지 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적을 보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죠.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 나태함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시간상 보니까 14번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거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거 결코 신앙을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풍토를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뭐 네 새끼 내 새끼가 어디 있어요? 다 내 새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오면 너네 집 자식들도 내 자식처럼 이렇게 돌아봐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걔네들이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23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관한 첫 태어나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때로 아니라 주의 죄도. 이제 이걸 초태생이라고 하잖아요. 초태생은 무조건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었지만 이미 레위 지파에 대한 그 고유성, 제사장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그 고유성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미 그 성직이라는 것이 매점매석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게 하나님 어떻게 드렸냐면 그 소위 말하는 몸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로 이렇게 다 퉁치셨다고. 그래서 그 뭐 생명의 속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드렸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보세요. 계속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율법, 모세의 법대로. 결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 다시 이거를 이제 다시 말해볼게요.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운전하면서 그 이제 안전벨트 매는 게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깝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전에 더 방해가 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법으로 강제 조항으로 있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렇게 안전벨트를 안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법이 강화되면서 벌금 막 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언제 제가 시겁했냐면 저희 이제 이 사모하고 사모
찬입했을 때였을 거예요. 찬입했을 때인데 이렇게 이제 램프 이렇게 내부 순환도로 램프 있잖아요. 내부 순환도로 올라가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네, 램프를 딱 타고 올라가는데 저 앞에서 경찰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잡는 거야. 안전벨트 잡는 거죠. 예. 그때 한번 딱 걸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안전벨트 메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 이게 옷 색깔하고 비슷했어. 그래서 그 안전벨트 안 맨 것처럼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전벨트 메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통과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실컷해가지고 이제 법을 어기면은 뭘 하니까 벌금을 내니까 그때 이제 불편해도 차고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는데 이거는 뭐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기 싫어서 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지키는 예. 살기 위해. 예, 살기 위해서 예, 살기 위해서 예.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다른 말로 따지면 그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딱 오는 거야. 예, 그 법의 정신. 왜? 어떻게 보면은 날 올가매는 것 같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 같은 억압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법 안에서 내가 뭘 느끼면 안전함이라는 걸 이렇게 느끼면 그리고 그 법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법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킵니다. 네. 근데 율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지킨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나라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수님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한 집안에서도 예, 이렇게 막 다 다르잖아요. 믿는 게 다 다르잖아. 추구하는 게 다 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 좋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여기서 또 이제 너무 큰 장벽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린 시기, 그 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어린 아기를, 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이제 법이겠죠. 예.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모습들 이걸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 이 역할들을 서로 잘하고 그리고 잊고 있지 마세요. 집에 가면 시선이 이렇게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이쪽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같이 보라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좀 알라. 이 사람이 왜 이걸 추구하는지 알게 되어지면 거기에 빗장이 있어요. 그 빗장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같이 바라볼 때, 같이 고민할 때 여기서 빗장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뽑으려고 해봤자 안 뽑힙니다. 결코. 결코 안 뽑혀. 시선이 다른데 어떻게 뽑히겠냐고요? 근데요. 이쪽에서 좀 날 좀 바라봐 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이는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여기다가 이제 여기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안 그래.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기가 없었어. 우리 대부분 다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순간 거기 뭐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왜 자꾸 여기만 보고 있어. 모태신앙인데 왜 여기를 보죠? 저쪽을 안 보고 그럼?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왜 여기만 보고 있냐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 실체를 또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실체도 없는데 거기를 보게 하시잖아요. 자꾸 말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여기를 보게 하시는 네, 이유는 저쪽을 여기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 사람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있는 걸 알려주려면 내가 같이 봐야 된다니까요. 내 시선이 일리 가면 안 돼요. 예. 같이 가다가 그렇게 가버리면 그럼 지옥 가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야, 이론상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돼. 여기를 알게 되어줬고 여기 걸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곳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내 마음이 부패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부분을 해결하셔가지고 나를 여기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는 너 이걸로 살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를 봐야지. 하나님의 시선이 일리 간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여기를 바라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네.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하신다고요? 네. 아셨죠? 네. 네. 그래서 다 구원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제가 보기엔 가족 구원이에요. 정말 가족 구원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가족 구원이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가족 구원이에요. 나만큼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사람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나의 변천사를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야.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그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만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와주세요. 내 신앙하는데 그들 보고 날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뭘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뭘 이해해달라고 해요. 어쨌거나 예수님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자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역할들을 하셔야죠. 요즘 말이 길어지는데 한때 우리 기독교에 너무나 크게 강타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보면 당신 되게 특별하십니다. 이러잖아요. 네. 당신은 특별해요. 그 책도 있었어. 너는 특별한. 넌 뭐 특별한 뭐 책도 있었어요. 네. 다 특별해. 다 특별해. 그럼 뭐가 특별한 거예요? 네? 뭐가 특별한 거냐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보는 거.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다 특별해. 그러니까 어느 도단에 빠진 거야. 기독교가 스스로. 특별한 건 뭡니까? 이게 특별한 거죠? 그잖아요. 아니 다 이만하다고 쳐요. 다 이만하다고 치는데 이게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다 특별해. 다 특별하네. 다. 뭐가 특별? 성경에 특별하다는 말 찾아보세요. 특별히 있나? 성경에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
젤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구원하고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알았던 사도들이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의 특별함이 어디 있어요? 맞죠? 네. 누구든지의 특별함이 어디 있냐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냥 당신은 특별합니다. 너는 특별해. 아이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든가 특별함이 뭔지 알려주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특별하대. 그러니까 허황 때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가 말도 안 되는 어느 도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알죠? 기독교는 뭐예요? 누구든지. 아셨죠?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도 누구든지야. 누구든지라고. 근데 저 인간이 진짜 안 돼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 인간이 진짜 안 돼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 사람 특별 대우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리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부터 살아야죠 라고 하면서 주변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지지 않았던, 마음에 담겨지지 않았던 말씀들에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